네, 우리는 12월 첫 번째 주부터 지금까지 3주간에 걸쳐서요. 요한복음 서문 있죠. 요한복음 서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다뤄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서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했었고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단추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너무나도 영적인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저항과 거부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저항과 거부가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인데요. 성육신을 살펴보는 것은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육신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성육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또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육신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육신은 지극한 겸손의 본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성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기억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최고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의 세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주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낮아지신 것인데 그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하면요, 지극히 낮아지심의 본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드릴게요. 혹시나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제한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주 제한이 많은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를 그냥 텅 빈 상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 종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성육신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비참한 사형 형벌이었던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주 낮아지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이겁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육신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은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와 함께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흠도 티도 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죄된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성육신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가진다면요, 우리도요, 우리가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예수님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신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자아, 나의 그 의견들 다 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마음에 영접,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육신의 겸손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나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요, 정말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겸손을 가진다면요, 오히려 그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악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제한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런 겸손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육신은 나그네 삶의 본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요, 보통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요,
무엇을 떠올리냐면요, 성막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 지성소에서 만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거하시메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가요, 스케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천막을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의 그 지성소에서 거하셨고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이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성막은 좀 다른 천막과는 달리 아주 독특하게 아주 화려한 그런 천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막은 또 무엇입니까? 이동식입니다. 한 자리에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하시메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어 단어 스케이나오라는 단어에는요, 일시적으로 거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땅이 예수님이 거하실 영원한 영구적인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잠시 이 땅에 천막을 치고 나그네로 지냈던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비록 성육신하셔서요, 인간과 함께 거하셨지만 그 기간은 33년 남짓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원래 영원히 거하시던 곳,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래서 요한이 이 단어를 특별히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육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요,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고 이렇게 특징을 짓습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여행하는 동안에는요,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만약에 정착을 하게 된다면 그건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진 않습니까? 마치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곳에서 나의 잘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요, 나그네로서의 삶은요, 사실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선한 행실은 무엇이냐면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의를 위해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갖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 고난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악행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귀한 행실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삶이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나그네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고귀한 행실을 보면서 그 이유를 혹시 궁금해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상식 이하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그 고귀한 행실에 감탄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고귀한 삶을 사는지 궁금해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의 욕심과 질투를 보면서 어이없어 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진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14절, 16절을 읽어볼게요. 15절은 아니고요, 14절, 1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여러분, 제가 왜 15절 빼고 읽자고 했냐면요, 이 의미상 16절이 14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15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14절, 16절을 이어서 읽으면 문맥의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15절이 전혀 의미 없는 구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엇이 충만한 분입니까? 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상반절 따르면 우리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따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은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위에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헬라어 전치사 안티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외에 더, in addition to,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를 주었고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밥그릇에 밥을 한 번 꾹 퍼담고 그 위에 한 번 더 꾹 퍼담았다는 거죠. 고봉밥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공급받은 은혜는요,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달아 없어졌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그 사람은 애초부터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17절에서 보니까 율법과 은혜 진리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행위, 인간의 노력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그 수고로는요, 은혜와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은혜와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7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그 은혜가, 그 진리가 너무나도 충분해서 16절 표현에 따르면 무엇이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은혜 위에, 주어진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건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지, 네가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그 은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잃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이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은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실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 모습,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 말과 예수님의 그 행동과 예수님의 그 생각을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본받아야 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은 왜 이래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그 실체를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를 해설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이 존재를 설명해 주겠다, 내가 이 존재를 해석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이야기했을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빌립이 그거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들 앞에 걸어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메시아 사역을 했던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그들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장면이 구약성경에 나오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폭풍이 지나가는 듯한 그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면서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 다 어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부지런히 인간과 소통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소통하셨고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서 말씀도 하셨고요, 그 사람 사이에서 생각도 하셨고요, 그 사람 사이에서 행동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감정과 예수님의 그 행동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인간에게 실제로 닮아야 할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 눈앞에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체, 모델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냐? 이것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이것을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육신이요, 이것만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제로 따라야 할 삶의 본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거니셨고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는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 가두어 놓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주 거룩한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아주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삶의 연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본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그분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읽으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15절은 침례 요한 이야기가 삽입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서문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침례 요한을 언급하는 부분이 무려 4계절이나 있어요. 6절, 7절, 8절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아주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서문에서 침례 요한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그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겁니다. 전도자,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무엇을 전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란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없는 목소리는요, 공허한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있는 목소리는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진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육신 사건 그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